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너무너무나 유명한 그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불리죠.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사복음서에 한 군데도 빼놓지 않고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람들의 뇌리에 절대로 잊혀질 수가 없는 강력한 임팩트를 가지고 있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도 매우 강렬한 것이었어요. 자,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야, 예수님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하시구나,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하면서 이 예수님의 신성을 엿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요, 단순한 기적 그 이상의 기적이었습니다. 사실 물고기와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잖아요. 근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이셨다 하지만 사실 그게 뭐 이렇게 막 불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막 갑자기 막 불어난 게 아니라 그냥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그냥 그거는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떡과 물고기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렇게 거기에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창조의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누군가에게 뭔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면서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에 먹을 것을 가지고서 일어난 그 기적, 그 가장 임팩트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 200만 명 정도 될 것이라고 보여요. 아이와 여자들까지 합치면. 그들이 광야를 횡단하면서 40년간을 이렇게 지나게 되는데요,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라곤 그 찾아볼 수 없는 그 광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거기서 무엇으로 그들에게 먹이시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먹을 게 하늘에서 이렇게 내리는데요, 그게 눈처럼 이슬처럼 이렇게 내려와서 그게 이제 바위 위에 풀 위에 이렇게 앉는데, 그것을 수고에다가 그것을 가지고서 그 만나를 가지고서 빵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요리도 해 먹으면서 그렇게 40년을 지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에서 내렸던 그 만나가 원래 광야에서는 이렇게 만나가 내리나 보다가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끝내는 그날,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그날 광야는 딱 그쳤어요. 거기서 그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의 생활 가운데 먹을 것이 없는 그들 가운데 그 200만 명의 그 사람들을 먹이기 위한 하나님의 그 기적이 무엇이냐면 하늘에서 내린 만나였어요. 여러분,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동안 만나가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니까 그냥 하늘에서 양식을 그냥 내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당신의 자녀들을 먹이시는, 그죠?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자, 13절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어디로 가셨다고 나와요? 빈들에 가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빈들, 광야와 비슷한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 사람도 없는 곳, 거기서 식량을 구할 수가 없어요. 먹지 못할 그 풀이나 그런 조금 나 있는 곳, 사람들이 그래서 살 수 없고 살지 않는 곳, 인적이 드문 곳, 그런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따로 빈들을 이렇게 찾아가셨는데요, 왜 빈들로 그 외곽으로 그렇게 배를 타고 가셨을까? 사람들을 없는 곳으로 가셨을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이제 사역이 너무나 바빴어요. 제자들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좀 재정비하고, 그죠? 리트릿, 이렇게 재정비하고 좀 그렇게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배를 타고서 그렇게 먼 곳으로 간 거예요. 인적이 없는 그 빈들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무리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어디론가 가는 그 배의 방향을 딱 보니까 아마 어디로 간 것 같아 하면서 예상 도착지가 어디겠다 하면서 이 무리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곳을 찾아서 이미 거기 가서 이렇게 막 기다리고 있고 막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걸어서. 무리들을 피해서 간 곳인데 거기에도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애타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 먼 길을 온 그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다시 거기서 또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시 바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이 어두워지는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15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사역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이 무리들을 붙잡고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날이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쫄쫄 굶고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도 막 배고프고 허기졌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빨리 이 사역을 끝내고 이제 좀 이렇게 무리들을 보내서 저 허기진 그 허기짐의 문제를 좀 해결합시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제자들의 말을 듣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16절,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이 말을 어떻게 들었냐면, 무리들이 이것저것 쌓아온 어떤 양식이 있다면 그것을 다 이렇게 각출해서 걷어다가 공평하게 조금씩이라도 그렇게 나누어 주어서 해결하라는 말이겠구나 해갖고 제자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 무리들 사이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저기요, 도시락 싸우신 분 있나요? 보리떡 몇 개라도 가져오신 분 있나요? 물고기라도 생선이라도 몇 마리 싸우신 분 있나요? 뭐라도 먹을 거 가져오신 분 있나요? 하면서 그렇게 먹을 것을 구하러 무리들 사이로 그렇게 비집고 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해 본 거예요. 그래서 구해온 것이 뭐예요? 17절,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허기지니까 뭐 다 먹었겠죠. 이미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장면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 한 아이의 도시락인데 그 아이가 조금 이제 좀 잘 아껴서 먹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잘 아껴서 먹는 아이였는데, 그래갖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딱 꿈쳐두고서 이거 저녁에 먹어야지 하고서 그거 남겨둔 거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전부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18절,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여러분, 저는요 이 부분을 늘 이렇게 쉽게 지나쳤었는데요,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너무나 의미심장하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 이것을 가져다가 예수님께서 뭘 하시려고 하시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한 아이의 이 도시락,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서, 그죠? 수만 명, 이게 남자만 5천 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2만 명이 좋게 넘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그 당시에 아이들 한두 명 낳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수천 배로 불어날 이게 불어날 찰나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보리떡 5개와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굳이 가져오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거 없으면 이 기적을 베풀지 못하시나요? 이거 없으면 이 마중물 같이 이렇게죠? 이 물 여기 조금이 없으면 여기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적이 안 되겠다. 여러분, 그러시는 분이냐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없어도 예수님은요, 창조주의 권능으로 그냥 있어라 말씀하시면 됩니다. 떡아, 물고기야, 있어라, 뿅! 그러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있으면 있는 거예요. 근데 굳이 왜 이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던져주는 큰 영적인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가지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19절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면서 축사하셨다. 이게 축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축복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것을 떼어서 이제 주시는데, 그 한 2만 명 정도 되는, 남자만 5천 명 되는 그 무리들이 먹고 남는,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왜 떡 없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없이 그냥 축복하지 않으시고, 그냥 있으라 하지 않으시고, 그냥 나눠주지 않으시고, 남자만 이 5천 명 되는 이 많은 군중들 가운데 달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그것을 굳이 가져오라 하시고, 그것을 놓고서 축복 기도를 하시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있어라 하고서 있으면 그게 더 드라마틱하잖아요. 마술쇼 하듯이, 자, 없지요, 여기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고서 빈 광주리 보여주면서, 자, 그런데 얍 하고서 있지요 하고서 이게 더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빈통이죠, 물고기 없죠, 근데 얍 하니까 물고기가 가득 차 있는 거, 이렇게 하면 더 드라마틱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굳이 하지 않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한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을 가져오라 하셔서 그것을 놓고서 기도하셨을까?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가지고 한 어린아이의 굶주린 배를 채우시고 한 생명에게 양식을 준비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수많은 무리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양식을 준비하실 수 있는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한 아이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양식이 주어진 것,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내가 한 일이고 그 부모가 그 준비해준 도시락이었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 아이를 위해서 도시락을 준비하셔서 그 아이에게 떡을 먹이시고 생선을 준비하시는 그 일이나, 이렇게 수만 명이 모여있는 이 무리들에게, 그쵸? 떡을 베푸시고 생선을 베푸셔서 그들의 굶주린 배를 채우시는 그 기적을 베푸시는 그 일이나, 하나님에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그 일이 큰 차이가 없는 일이에요.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한 어린아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그 양식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축사하시면서, 거기에 축복하시면서 그 많은 무리들에게 먹을 양식이 생겨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우리 손에 이미 들려있는, 우리는요 되게 적다고 생각하고 초라하다고 생각하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적들, 여러분, 그것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남자만 5천 명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만드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녹여 있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작은 것들도, 그렇죠? 하나님의 손으로 이뤄낸 우리를 향한 긍휼과 은혜 속에서 만들어낸 기적이라는 거, 여러분, 그걸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2002년도에 한국 축구 그 월드컵 4강 신화를 만들었던 히딩크 감독, 제가 축구 예화를 참 많이 듣네요, 생각해 보니까. 이 히딩크 감독이요, 우리나라 그 선수들을 처음으로 대하면서 이제 코치하고 감독하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이렇게 진단을 했대요. 한국 축구는 기술은 좋은데 체력이 약하다. 그러니까 한국 축구는 기술은 뛰어난데 체력은 약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대한민국 축구 전문가들에게 너무나 쇼크였대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한국 축구를 어떻게 진단했냐면, 한국 축구의 장점은 체력과 정신력은 굉장히 뛰어나지만 기술이 약하다. 저 유럽이라든가 남미의 축구보다 기술이 참으로 뒤떨어져 있다, 약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거든요. 평가를 했었거든요. 이게 우리들의 어떤 평가였거든요. 근데 히딩크 감독이, 그 네덜란드 가장 선진 축구를 구사하는 그 외부에서 온 그 히딩크 감독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국 축구는
기술이 참 뛰어난데 체력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90분의 풀타임을 뛸 수 있는 그 체력이 선수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축구 월드컵 대표팀에게 체력 훈련을 막 시켜요. 강도 높은 체력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한국 축구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외국에서 온 그 히딩크 감독이라는 이 외부자의 시선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오해하고 왜곡하면서 바라보았는지를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 내부자의 시선과 외부자의 시선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폭발은 나를 바라볼 때 그 내부자의 시선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를 바라볼 때의 내부자의 시선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시선, 그 시선으로, 그 외부자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의 문제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여러분, 그렇게 외부자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때 거기서 믿음이 시작이 되고 거기서 믿음이 폭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걸 보라고 하셨어요? 공중의 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 그거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거라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일상 속에서 별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작은 짐승과 그 동물, 그 식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래서 저들이 저렇게 살고 있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저 새와 그 들에 피어나는 저 백합화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것을 기르시고 있는 하나님이 안 보이냐?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이 너희들 눈에는 안 보이냐? 그거 하나님이 베푸시는 역사와 기적들이야. 하나님이 그 베푸시는 그 기적들을, 그 일상 속에서 베푸시는 그 들의 백합화와 그 공중의 새들 가운데 베푸시는 그 기적이 보일 때, 그래야지 너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그 삶을 넘어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손에 들려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이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이요 기적이라는 것을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란, 그건 요원한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요 20대 시절에 그 집 나와서 2년 반을 살았던 그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때요 한 번은 그 고난주간이었어요. 예,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주면은 고난주간이죠. 고난주간이라서 내가 어떻게 할까 해서 이제 금식을 하자. 그래서 어차피 돈도 없었고 금식하기 딱 좋다 그래갖고 점심 한 끼만 식사를 하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금식을 하고 한 끼 식사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이었는데 이제 그 한 목요일 금요일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학생 식당에서 이제 학교 식당 밥을 식판에 딱 타고서 딱 놓고서 이제 먹으려고 하는 찰나에 이제 식기도를 하잖아요. 식기도를 하는데 그날은 이 식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이었냐면, 주님, 이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는다라는 게 그날은요, 이 밥이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라는 게 그날은 그게 믿어지고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지 않으면 이 밥상에 나에게 이렇게 어떻게 올라오겠어. 그 전까지는 제가 제 힘으로 그것들을 구해서, 양식을 구해서 내 힘으로 먹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돈 주고 사 먹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먹게 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먹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그날 이상하게 그날 그렇게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렇게 울면서 식기도를 한참 드리고서 그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거기서 밥을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 철양 맞겠죠, 그렇게 밥을 먹었어요. 여러분, 그때 그 은혜의 깨달음이 저에게 어떻게 적용되기 시작했냐면요,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나에게 이렇게 밥을 먹게 하신 하나님, 내가 공부를 하면 이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이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그리고 공부를 할 수 있는 학비도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내가 신학을 하려고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시켜주신 하나님이라면 이 신학교 학비도 하나님이 주시고, 입학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졸업도 하게 하실 거야. 그리고 내가 이제 제가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나갑니다. 나에게 사역지를 맡겨주신 하나님이라면 이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실 거예요. 나에게 이미 주신 것을 기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더 주실 것,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실 그걸 넘어서는 그 은혜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영역으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내가 가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내가 뭔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미 내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머물고 있는 증거라는 것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오병이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내게 허락하신 그 오병이어, 그것을 주님께로 가져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기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울왕 앞에 서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어디서부터 용사라, 어떻게 싸우겠냐고 그렇게 말리니까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설득합니까?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나를 곰과 사자의 위협 가운데서 그 발톱에서 구해내신 하나님은 저 골리앗 앞에서도 나를 구해내실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오병이어는 무엇이었던 거예요? 양치기 하다가 그 날짐승들, 그 사나운 그 맹수들과 싸워서 그 맹수들에게서 자기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게 다윗에게 오병이어였던 거예요. 이런 하나님은 저 블레셋의 거인인 저 골리앗 앞에서도 역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적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위기 가운데서도, 그렇죠? 어떤 특별한 일을 당해서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골리앗이 나타났는데 그 골리앗과 맞설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떡 5개와 물고기를 가져오게 하시고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것을 가져오게 하셔서 굳이 그것을 놓고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미 우리 손에 들려있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기적이라고 먼저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먼저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가 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 참 힘든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우리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심각하고 무시무시한 바이러스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게 없던 게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원래 이런 바이러스가 있던 거예요. 근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던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적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은혜를 은혜라고 말하지 않는
우리 손에 들려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것을 주님께로 가져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